계절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덥고 비도 오고 그러더니 8월 15일이 지나는 순간 아침 날씨는 쌀쌀해지죠. 세상의 이치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항상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그렇게 모든 것이 순리에 입각해서 이어져 가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간절함, 불가능에서 가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함입니다. 지난 8월 14일, 그저 지났던 8월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습니다. 법정 기림일이 되었다네요. 1991년도 김학순 할머니가 공개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자기의 그 위안부에 대한 얘기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위안부 문제가 공식화되게 되고 사람들 내리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안부, 일본은 지금도 그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위안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월급을 받고 쉽게 말해서 돈을 받고 몸을 팔은 매춘부이지 자기들이 강제로 끌어다가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이 얘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들의 그 답답함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는 아니지요. 시대 상황에 따라 자기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알게 모르게 본인들이 스스로 죄의식을 가졌습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이 형극을 내가 감당하느냐, 그 속에서 그들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죄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죄의식에서 우리가 풀어지지 못하면 너무 힘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나는 무슨 죄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 누가복음 5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의 주제가 뭐냐 하면 죄사함입니다. 자, 지난주에 5장에 시작할 때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는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무릎이 딱 주저앉아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 문둥병 환자에 대한 얘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이 뭔가 하면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 중풍병 환자입니다. 중풍병 환자를 어떻게 그 침대를 들고 위에 지붕을 떨고 내렸다고 얘기하는 그 침대에 대한 중풍병 얘기인데, 자, 성경책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중풍병 환자를 그렇게 보냈더니 결국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사람을 병 고치러 갔는데 뭐를 얘기했어요?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뒤로 넘어가면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결국 누가복음 5장을 기록한 누가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죄사함입니다. 너네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위안부 문제를 갖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91년도 죄인 중에 제일이라고 생각했고, 그죠? 스스로 가장 비참하게 느꼈던 그분들, 그 위안부들이 드디어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정언함으로 인해서 이제 공식화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며칠 전인가
어느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그 신문에서 몇 분 남지 않았던 그 위안부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일본과 이 경제 전쟁을 치르는 걸 보면서 혹시 우리 때문이 아닌가? 우리 때문이 아니란 말이 뭐예요? 혹시 우리가 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서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자책감, 제2식의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진짜 먹먹했습니다. 전혀 그분들의 죄는 아닐지일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런 상황과 사태를 보면서 혹시 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걸 공식화하고 우리가 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불거진 거 아니냐는 그런 죄의식을 가진다는 점. 그래서 혹여라도입니다. 혹여라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불거져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경제 전쟁을 펼치면서 우리한테 고통을 주지 않는가 하는 요만큼의 생각이라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면 버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4일 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배우 한지민 씨가 읽었던 편지를 제가 대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보 뒤에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위안부였던 나의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가 일본군 위안부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무슨 일을 겪으신 건지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1942년 그러니까 엄마 나이 17 전쟁 때 다친 사람들을 간호하러 가신 게 아니구나. 누군가에게로 강제로 끌려가 모진 고생을 하신 거구나. 어렴풋이 심장만 살 뿐이었습니다.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다친 어깨와 허리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리지도 못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무엇을 하다 그렇게 심한 상처를 입으신 건지 엄마한테는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무섭기만 했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우리 엄마가 겪은 일이라는 게 더 무섭고 싫기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 주변 친구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쩌나 그저 두렵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일본말도 잘 하시고 가끔은 영어를 쓰시기도 하셨지만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마 얘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제게도 항상 신신당부하시곤 했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니 어쩌면 저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써 외면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엄마의 이야기를 모른 채 하고 살았습니다. 철없는 저는 엄마가 부끄러웠습니다. 가엾은 우리 엄마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 같은 그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고 얼마나 힘이 드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수요 집회에 나갔던 때가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어디 가시는지조차 몰랐던 제가 그 뒤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과 일본까지 오가시는 것을 보면서 엄마가 겪은 참혹하고 처절했던 시간들에 대해 하나씩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끝까지 싸워다오, 사죄를 받아다오. 그래야 죽었어도 원한이 없이 땅속에 묻혀 있을 것 같구나. 이 세상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해. 다시는 나 같은 아픔이 없어야 해. 엄마는 강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엄마는 그렇게 바라던 진정한 사죄도 어린 시절도 보상받지 못하시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고통과의 싸움이었을 엄마를 생각하며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엄마, 끝내 가슴에 커다란 응어리를 품고 가신 우리 엄마, 모진 시간 잘 버티셨습니다. 이런 아픔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엄마의 못다한 소망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제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편안해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어머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 사랑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고 났더니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곧 우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에 속박당하면서 결국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길, 거기서 벗어나는 그 길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 할머니처럼, 이 위안부 할머니처럼 평생을 그 죄의식 속에 살아갔던 그분들, 그래서 그 중에 용기 있었던 김학순 할머니를 통해 시발되었던 그분들의 모임, 그래서 공개적인 변론과 공개적인 증언을 통해서 세상에 그 일을 알리게 하셨던 그 용기,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치유를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같은 이치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더랬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고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또 어느 동네를 전전하시면서 설교를 하고 계셨더랬습니다. 그 어느 한 동네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심각히 한번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댔어요. 그때는 시골 동네에 학교를 끝나고 집에 가다가 보면 그 덜판 길에 그 문둥병 환자들, 그 나병 환자들이 지나다니곤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치기 위해서 피해가라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나으려면 어린 아이의 간을 빼먹으면 낫는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간을 빼먹으면 나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혹시 너네들 잡아먹힐지 모른다. 그러니까 피해 댕겨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극단적인 분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극단적인 분리. 쉽게 얘기하면 나병 환자는 우리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우리 공동체에서 퇴출당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완전히 밖에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 상태가 얼마나 엄격했으면 글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애기 아이의 간을 빼먹으면 나니까 너네들 조심해서 댕기라고. 그럴 정도였다는 거죠. 그랬으면 우리나라 제 어릴 때도 그럴 정도였다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떠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완벽하게 격리, 분리를 시켰습니다. 자, 레위기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입니다. 자, 몇 쪽이냐 하면요, 165쪽입니다.
165쪽 한번 살펴보십시오. 165쪽에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자, 165쪽에 레위기 13장 45절 46절. 혹시 찾으셨으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공동체 내에서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진영 밖이니까 마을 밖에 격리당하고 그들끼리 산다. 그 다음에 항상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만약에 일반인들이 다니는 길에 나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내가 나병 환자라는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목소리를 하는 거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에 지금 나병 환자가 있구나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며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 50m 가까이에 진입하면,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50m 정도 되는 가까이까지 접근하면 그 일반인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격리를 당하고 있는 이 상태이죠. 자, 그 사람을 얘기해요. 자, 금방 율법을 읽었듯이 레위기 13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완벽한 격리, 공동체로부터 격리, 마을로부터 격리, 그 다음에 나는 부정하다라고 내 위치를 알려줘야 될 정도의 위치,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게 50m 가까이 정도 되는 거리까지 내가 접근하게 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나병의 상태입니다. 나병, 여기 어르신분들은 나병을 다 아시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나병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나병이 상처도 남지 않고, 그러니까 피부 조직도 아무 그거 없이 완벽하게 나을 수 있다네요. 나병 환자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한 6천 몇 명 있답니다. 6천 명. 치료받는 사람으로 따지면 한 14,000명 이상이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표시가 나지 않고 완벽하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그러나 2000년 전으로 들어가면, 돌아와서 한번 가보면 나병,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이 병은 신경이 마비되는 겁니다. 몸에 신경이 마비되면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통증이 없어지다가 보니까 뭔가 상처가 생기게 되면 그냥 골마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우리 어릴 때 코 없어지고, 그죠? 입술 다 문드러지고, 눈썹 다 빠지했던 그분들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도, 말을 표현을 못하죠. 그죠? 보기도 어색한 그런 병이 바로 나병인데, 중요한 것은 나병은 생겼을 때 자기도 3년 동안은 모른대요. 나병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나한테 지금 병이 있구나 알고 가는 게 또 3년이고요. 남들이 알게 되는 게 또 3년이래요. 그러니까 토탈 9년이 지나야 이게 나병의 모습이 드러난다네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미미하게, 아주 조금씩 미미하게 들어가는 그 병이 나병. 지금 우리가 그러는 말로 한센병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마음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그 고통 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적인 고통은 느껴요, 못 느껴요? 육체적인 고통은 못 느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중요한 고통이 뭘까요? 심적인 고통이죠. 영적인 고통입니다. 가족하고 같이 살 수 없는 고통, 그 다음에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격리돼서 사는 그 고통, 누구하고가도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그 고통, 그 외로움, 그 고독, 자, 그런 고통 속에서 이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던 그 나병 환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치유를 하고 다니신다. 예수님께 가면 모든 것이 다 나을 수 있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희망을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가졌겠어요. 나도 저분한테 치유를 한번 받아보자. 나도 예수를 한번 만나보자.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가 일반인을 만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율법으로 지금 금지되어 있잖아요. 좀 전에 읽으셨죠? 50m까지 접근하면 뭘로 맞을 수도 있다?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 내 위치를 알기 위해서 나는 부정하다 고백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만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얘기가 뭐냐 하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여기부터 생각하십시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율법상으로 금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병 환자가 어떻게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만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먹었다는 그 자체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간절함 때문이지요. 그냥 그게 팔자견이 하고 그렇게 마을 밖, 공구 밖, 격리된 곳에서 살다가 살점 다 떨어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면 저주받아서 저렇게 아픈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그 사람이 그 죄의식에 충만되어 있는 사람이, 다시 하면 온 생각 자체가 죄로 푹 빠져 있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고 예수를 만나려고 생각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 것.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두란노 공동체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불법인 거죠. 율법적으로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고 나는 예수를 만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 하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이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왜요? 간절함. 예수를 만나는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만납니다. 그 간절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불가능한 일을 한번 해보자, 가능으로 해보자.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여기 한번 봐보시면 예수께서 동네에 계셨습니다. 동네에 계신다는 말은 이 나병 환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음을 먹고 여기를 들어갔을 거냐는 거죠. 그리고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생각으로. 그 간절함이 모든 걸 이기게 한 거죠. 91년도에 김학순 할머니가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그 간절함을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좀 속된 표현으로 내 모든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나를 희생하겠다는 그 간절한 생각으로 위안부 정언을 함으로 이렇게 공개하게 됐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까지도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이 나병이 들렸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얘기한 게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누가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러면 왜 그런 표현을 씁니까? 내가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일을 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고 말씀할까요? 그 말은 나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죄인이에요. 도저히 저주받아서 이 병에 걸린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고 싶으실까? 예수님이 혹시 나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상대편의 의향을 묻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내 속에 뭘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죄의식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열등감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죄로 내 속에 꽉 차 있는 그 사람이 감히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기를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은 접촉성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접촉성 전염병 닿으면 옮겨요. 옮아오죠. 나병이 옮아오는 접촉성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격리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다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거기다가 댔어요. 그랬으면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기분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자기 몸을 만져본 적이 없지요. 그죠? 몸에 만지면 병이 옮아가니까 어느 누구도 접촉을 안 했던 그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의 따뜻한 그 손이 자기 이 육체에 닿았을 때 그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거기서 치유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치유가 끝났다. 지금까지 내 몸이 더러워요. 내 몸은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병은 누군가가 접촉을 하게 되면 병이 옮아가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손을 못 대죠. 심지어는 내 부모조차 나한테 손을 못 대죠.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자식도 내 이 몸에다가 손을 대지 못하죠. 그랬던 그 사람, 그 분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는 순간 이미 모든 치유가 일어났겠죠. 뭐가 사라졌을까요? 마음속에서 모든 죄의식이 싹 사라졌을 것입니다. 결국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이 곧 떠나니라. 14절 갑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나병이 나으면 확진 판정을 받아야죠. 확진 판정. 아, 이 사람은 이제 완벽히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동체로 소속되더라도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확진 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지금 이 병이 나았습니다 하면 제사장은 7일 동안 다시 그날로부터 7일 동안 격리시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을 격리시켰는데도 진물이 흐르지 않는다. 이 살이 썩어 들어가지 않는다. 뭔가 이제 다시 병이 진전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8일째 되는 날에 정결 예식을 드리고 이제 이 사람은 완벽하게 깨끗해졌노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치유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제사장한테 가서 확진 판정을 받아야 너가 이제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정하라 하셨더니,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났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15절 먼저 하고 합시다.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어요? 병을 어떻게 하려고? 고침받으려고. 그러면 12절 나를 고쳐달라고 했어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12절 보시라고. 12절 뭐라고 했어요?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13절에 내가 원하노니 뭐를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14절에 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되는 12절, 13절, 14절에 병을 고쳤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분명히 여기 15절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러면 고쳤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표현 12절, 13절, 14절에는 공통적인 표현이 병을 고쳤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해졌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해졌다가 뭐죠? 깨끗해졌다는 뜻이 뭐예요? 더러운 것이 이제 진짜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나병은 병이었어요? 더러움이었어요? 더러움이었어요. 나병은 더러움이었다고. 그러면 더러움과 동격이 뭐예요? 더러움과 동격, 죄죠. 죄는 더러움이죠. 결국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나병이 나았다, 그거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이 얘기를 쓴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러움이 뭐해졌다?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더러움이 깨끗해졌다. 결국 다시 얘기하면 마음속에 있는 뭐가? 죄의식이 완전히 사라졌다. 죄의식이 사라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2000년이 지금 지난 오늘 우리는 이미 한센병은 치유 가능한 병이에요. 전혀 상처도 육체적인 어떤 표시도 나지 않을 정도로 깨끗이 치유되는 병이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더러움을 가지고 있다. 그 영적인 더러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나병 환자일지도 모른다. 그 나병 환자인 우리가 내 모든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를 가져야 한다? 간절함을 가져야 한다. 진짜 내가 꼭 나야 한다는, 깨끗해져야 한다는 그 간절함을 가졌을 때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말로만 만나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 만납니다. 말로 만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해주는 그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지 못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 오직 내가 꼭 만나고 말겠다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뭐가 많아요? 절벽이, 담이, 그죠? 막혀있는 그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뭐를, 부정적인 것을 뭘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결국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당신들도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모든 더러움이 있지 않느냐. 이 더러움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야 한다. 근데 이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보시면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간절함. 어디에서? 불가능해서 가능. 바로 이게 오늘 두란노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자, 왜 저래? 더워서 그런가? 자,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많은 죄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 죄의식 때문에 결국 모든 문제가 불거진다. 죄의식이 열등감을 가져오고 죄의식이 절망을 가져온다. 우리는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길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받는, 깨끗해지는 길이다. 여기서 깨끗함이라는 이 표현에 히브리식의 원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게 되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예물 드리죠? 양을 만약에 드린다고 할 때도 깨끗한 양을 드리지, 뭐 상처가 있다거나 어떤 좀 구부러졌다거나 문제 있는 거는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깨끗함의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말은, 이제야말로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내 속에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더러움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나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따지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얘기하고 평상시에 대화하면서도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야. 그래서 나는 내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거야.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실전 좀 전에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물이라는 사실은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 몸 자체가, 또 내 마음 자체가 더러워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물이라면, 아무리 준다고 한들 받는 분이 받지 못할 물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상태가 되었다. 그것이 깨끗함인데, 그런 깨끗함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뭐를 없애야 된다? 죄의식을 없애야 된다. 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죠? 옛날에 어릴 때 어떤 일 때문에, 또 부모와 어떤 관계 때문에, 남편과 어떤 관계 때문에, 아내와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 팔자소간이라는, 그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받을 만한 상태가 돼 있는 그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줘도 안 된다. 그 상태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시몬 베드로를 다시 기억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뭔 뜻이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하여졌죠. 사하여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죠.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밖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또 어떤 상태가 되든 진정으로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실 거,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이 해야 된다. 나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냥 깨끗해진다고 쉽게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 간절함이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거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서 얘기했던 나병 환자의 그 이야기를, 그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있는 사람, 율법적으로도 같이 공동체에서 살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었다. 그 불가능을 간절함으로 가능함으로 바꿨던 그 나병 환자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이 분처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날마다 청결하고 간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입술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이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깨끗함을 청하는 그 누가복음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 모두의 삶이 간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아마 그 나병 환자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법을 어기면서까지, 불가능한 상태를 가능으로 만들게 했던 그 마음의 요동치는 무엇인가가 어쩌면 성령님의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어떤 경우든 간에 능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너무나 기쁜 얼굴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 기쁨, 또 주님과 함께 생활했다는 그 감격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